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인데요. 권선징악, 사필, 귀정, 어떤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실이라면 그 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의 그러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올 때에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주장을 통해서 항상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오히려 이용당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불이익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게으르고 또한 편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더 유익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매우 분노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 많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것과는 좀 다른 모습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나의 지식과 생각 안에서 한 면만 보다가 내 위치가 달라지면 내 상황이 달라지면 그 모습, 그 사건을 다양하게 보는 사건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면적인 상황 속에서 입체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요. 나의 관점에서 보다가 다른 사람의 관점, 제3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시선과 관점들을 확장시켜 가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갖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양한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상황들을 이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한 번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 안에 어떤 가치관과 흔히 얘기해서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것이 세워지면 그것이 변화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 원리가 모든 기준에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이 참 모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욥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과 같이 악한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의 그 손길을 내밀기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은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더 불의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내가 구하는데 내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위를 돌아봤더니 분명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의 불의와 잘못됨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온갖 호사는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위기와 시험이 와도 세상에 어떠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더욱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재산들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어요.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아낌없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의 종마저도, 그의 소유인 종마저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가고 외면해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이어지지요. 더 나아가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과거가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본전 생각날 때 있지 않으세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지? 저도 가끔씩은 그 생각을 해봐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바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라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악인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악인이 이 땅에서 아무런 죄값을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도 아주 형통하게 떵떵거리고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고난을 평생 받다가 어렵게 살다가 한 줌의 죄가 되는 인생이 있어요. 세상에서 불의와 부정은 다 저지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죽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심판이 없어요. 결국은 죽으면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다 똑같으니까 에휴, 죽기 전에 원대로 하고 사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욥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악인들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아야 올바른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의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심판이 그 악인의 현재가 아니라 그 미래에 그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탐욕대로 살다가 혼없이 살다 죽었는데 아니 그 자손들에게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심판한다라는 게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죄값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죄가 없으면 형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의 논리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뜻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공의와 정의는 분명하게 지켜집니다. 더 나아가서 죽으면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나 혹은 잘됨은 그 과정의 작은 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결과를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큰 시야를 봐야 돼요. 오늘 나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스스로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진리이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무엇보다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얽매일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규정지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의 언약이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불공평하고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 친구들 앞에서 욥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매우 단순하지 않지만 또한 내가 불의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짧은 지식 안에서 내가 오해되고 곡해되어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이단과 부정한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함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쉽게 혹은 장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왜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쉽게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증거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하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어요. 단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믿은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낭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형통한 가운데, 잘된 가운데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또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모순과 불공평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록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다시 승리하고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